네, 오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절제의 인내를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도 이해가 되도록 제가 이 전체적인 뜻을 우리가 또 잠깐 되새겨 보면서 오늘의 또 요점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계에 오셔서 이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어떤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그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되찾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입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새로운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장, 자란다. 아기가 자라듯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자라간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자라가면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래서 죄 가운데, 정욕 가운데 허탄하게 하나님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썩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신성한,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또는 하나님의 그 성품, 신적인, 바로 신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닮은 우리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적게 출발해도,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해도 이것이 성장하면 큰 나무가 되듯이 성장한다,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 성장과 발전의 개념을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자세한 설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우리가 이 마음에 이 뭐랄까요, 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만하게 내 믿음은 이만하면 됐다, 이것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가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 믿음이 어디에 있든지, 네가 믿음이 굳세냐? 그러면 덕을 더해라. 덕을. 그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그걸로 그냥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용서를 나누는 그런 덕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는 것을 더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또 너가 만약에 주님을 믿고 너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너가 관대해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려주는 덕이 있게 됐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너가 그런 다른 사람에게 인자할 뿐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아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구원의 도리를 더 깊이 알고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그 지식을 더하라. 진리의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많이 깨달았느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해했느냐? 너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이 더하고 있느냐?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지식을,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 마치지 말고 너가 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자기의 충동을, 유혹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절제하는 힘을 네가 가지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제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지식, 절제, 인내 이 부분을 약간 복습을 조금 하면서 조금 더 또 새로운 이야기를 더 하면서
오늘 인내까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지식을 사모해야 돼요.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2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거기 벌써 그 지식에서부터 영생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또 성경을 더 배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지식 자체만 탐욕으로, 탐욕적으로 지식에 빠져서 하고,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고, 지식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이게 이제 지식에 절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면 막 말하고 싶고 알리고 싶기도 하지만은 절제를 해야 되죠. 이전에 어느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사실 험한 세상에 살다가 이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해서 굉장히 신령해졌습니다. 너무 신령해져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뭘 알게 하느냐 하면 사람들의 죄를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제 개척을 해서 교인들이 모이게 됐는데 이 지식을 잘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보이니까 사람들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 미워하라고 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들 못마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와서 또 안 그런 척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꾸중을 하고, 또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그걸 막 드러내서 무슨 죄를 짓지 않았느냐 하고 책망하고 이러니까 그 교인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인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무슨 뭘 깨달으면 사람들의 죄를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지식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식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더 고민하고, 그들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인데, 나 그 지식을 그냥 내 아는 대로 말을 하고 지적을 하고 꾸짖고 그걸로 화를 내고 지식을 잘못 썼어요. 지식을 잘 다스려서 절제해서 유익하게 했어야 되는데 안다고 무조건 말하고 사실이니까 그걸 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식의 절제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 교회가 잘 되다가 그만 다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걸 제가 기독교 방송 간증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식을 가져서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자랑하는 걸로 삼거나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으로 삼거나 교만한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유익하도록 적당하게 그것이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절제를 하십니다. 어떻게 절제를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또 말해주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하면 너희들이 오히려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그걸 유익하게 그걸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머리만 혼란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금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됐어요. 때가 되었을 때 너희들이 더 준비가 되고 너희들이 너 자신을 더 깨닫고 또 더 겸손해지고
너희들이 그 준비가 되면 그때쯤 또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에게 그 내가 지금 가르치지 않은 것을 나중에 그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절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에 맞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뭐가 뭔지 모를 때, 또 조금 알 때, 더 깊이 알 때 그것을 각각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지혜롭고 또 주님이 그 절제하시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있는 이런 사려 깊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또 유익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떠벌리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절제하고 또 특히 이제 아는 것으로 그치어서는 안 되겠죠.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자기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것,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욕망을, 내 자신이 받는 충동을, 또 내 자신의 혈기나 분노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거, 지배하는 것입니다. 절제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권세를 주셨죠. 복을 주시고 권세를 줍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 자신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모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 피조물들 위해서 피조물을 관리, 경영, 돌보는 이런 권세,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이걸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잘 경영하라는 거예요. 이걸 잘 정복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계속해서 잘 유지하라는 겁니다. 발전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모든 걸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사람은 완전히 끈떨어진 년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는데 하나님하고 등을 졌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었다? 이거는 뿌리가 없어진 거예요. 뿌리를 부정한 것이 된다. 생명선을 잘라버린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의미가 없고 허무하고 그리고 가치가 없어지고 결국 의미가 상실되고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심지어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바로 이 신성한 성품, 바로 신적인 하나님을 닮은 신성에 우리가 참여하고 닮아갈 수 있는 너무너무 놀라운, 이거는 단순히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 영광까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세계, 은총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를 잘 배워서 절제를 잘 실천하면 우리가 굉장한 유익을 얻게 됩니다. 많은 유익을 얻는데 얼마나 유익하냐? 잠언 16장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노를 잘 다스리고 이렇게 될 때 이것은 도시를 하나 얻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을 하나 빼앗는 그
성취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좀 자기를 다스리기 어렵겠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자꾸 감화받으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자꾸 닮아지는 부분이 생겨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착하다는 겁니다.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절제 마지막 그다음 23절에 온유와 절제가 바로 이제 자기를 다스리는 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이 잘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죠. 술, 도박, 또 음행 여러 가지 그 중독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게임에도 중독이 되고 이 중독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내 삶을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내 삶을 잘 사용해야 되고 건전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절제가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의 감화를 자꾸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할 때에 이제 이 절제가 열매가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잘 다스려지는 이 절제는 힘이잖아요, 그죠? 절제가 바로 힘입니다. 이 절제의 힘, 절제하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 자신부터 다스려서 이 옆을 주변까지 잘 다스려 가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도 못 다스려요, 그죠? 자기 안에 욕망도 못 다스리고 자기 안에 분노도 못 다스리고 충동을 못 다스리고, 그죠? 자꾸 뭐 마귀가 한마디 찌르면은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만 탁 튕겨도 거기에 그만 마음이 쏠리는 거, 이게 이제 다스리지 못하는 약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절제하는 생활, 잘 다스리는 생활 굉장히 귀하고 너무나 좋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오늘 인내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인내. 자, 이 인내는 견디는 거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뭔가 어떤 아래에서 그걸 견뎌내는, 무거운 짐을 견뎌내는 거, 무거운 짐 밑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절제는 인내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지속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속적인 꾸준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잘 정돈하고 잘 다스려 나가더라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어야지 잠시 한때 잠깐 그러다가 그만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꾸준히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꾸준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야 되겠죠. 또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어떤 고난의 환경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도 우리의 감당해야 될 그 역할과 자리, 우리의 견뎌야 될 것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들, 이것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계속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제가 굉장히 귀한데 그 절제를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견뎌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이 절제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좀 어려움이 왔다고 막 팍 튕겨 나가고, 좀 어려움이 왔다고 막 팍 털어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막 들어누워 버리고 이래서 안 돼요. 어려울 때 잠깐 쉴 수는 있죠. 어려우면 쉬어야죠. 어려우면 잠깐 한숨 돌려야 되겠죠. 기력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꾸준히 가는 길을 가고 꾸준히 서야 될 자리에 서고 꾸준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내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인내도 정말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인내를 많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제자들이 철이 없고 제자들이 얼마나 엉뚱하고
얼마나 그 뜻이 어긋나고 얼마나 오해를 하고 아주 얼마나 참 그 미숙하고 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유치하죠, 그죠? 한 주님이 보실 때는 제자들이 말이죠, 이 십자가의 삶에 그 자기 부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고 서로 그냥 자기가 더 위에 있었다고 더 높은 자, 큰 자라고 서로 우기고 이러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참으시고 그들에게 계속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당장은 못 깨달아도 이제 나중에 또 그걸 더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때 적당하게 제자들을 참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인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내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도 그건 다 참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다. 그것을 히브리서에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없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 자, 그대로 두시고 십자가를 참았다는 그 고통도 참았지만은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있느냐라든지 하나님이 왜 너를 안 도와주시느냐라든지 그 조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벗겨져서 달려있는 수치조자, 그죠? 죄인의 옆에 강도들하고 같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수치, 부끄러움, 그것을 다 견디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귀한 인내를 해주셔서 이 인내는 바로 선한 목적을 위한 인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인내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한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도 인내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신적인 그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잖아요. 우리 꼬마들 키울 때, 그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참아주잖아요. 그 뭐 때를 쓰기도 하고, 또 뭐 더럽기도 하고, 더러운 거, 뭐 용변도 못 가리고 그러는 걸, 그 사랑을 가지고 다 참으면서 해주고, 너무 사랑이 크니까 사실 뭐 힘들지도 않게 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사실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참아주고 견뎌주면서 그래야지 그 아이의 또 생명이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인내, 하나님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그 뒤에 사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바로 이러한 인내가 잘 참 이루어지고 실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견디는 거, 잘 참는 거,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해 주셨을 때도 또 이 말씀을 하셨죠, 그죠? 씨를 뿌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겼다. 나에게 그 말씀이 들어왔다.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이제 믿는 겁니다. 믿고 이제 그 말씀을 붙들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바로 인내가
통과해서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결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좋은 약속, 선물, 축복 이런 것들이 어떤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지. 그냥 아주 그냥 쉽게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는 좋은 땅처럼 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지키고 인내를 해야 돼. 왜냐하면 비바람이 치고 뜨거운 볕이 쬐이고 천둥이 치는 날도 있고 벼락이 옆에 떨어지는 시간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 그 좋은 땅이 이 씨를 잘 품고 계속 돌보면서 이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습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꾸준히 견디고 참는 가운데 어려운 시간도 통과하면서 진정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도 맺어지면 우리 자신이 바로 열매예요.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과 또 신앙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인내를 통해서 좋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바로 우리의 구원도 견딤으로써 되는, 이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죠. 상황이 어려워져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말씀을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썩어지는 세상에서 영원한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불러주신 감사. 우리 믿음의 덕을, 또 덕에는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더하는 끊임없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옆으로 넘어져요.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야지 안 넘어지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옆으로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가서 꾸준히 나가서 빨리 안 나가더라도 꾸준히 나가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오래 참아주심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심으로 저희들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적인 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우리가 억압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주님 우리가 게으르게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귀한 이 믿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씨앗을 저희들 생명의 씨앗, 영생의 씨앗,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생명들, 하나님 아버지 잘 아버지 육성하며 하나님 안에 성장하고 자라가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으로 흐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성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장하는 주의 백성들 되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이 주님 참 믿음이 되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서 우리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 덕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지식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리는 능력을, 절제하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내를 더하여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넘어지지 아니하며 앞으로 전진하며 아버지여 하늘을 향해서 더 올라가는 주님의 솟아 올라가는 하나님의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 속에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생명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이 갈수록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 위에는 덕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덕을 가졌지만 더 진리의 지식에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지식 그것에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다스리는 하나님 바로 그 힘, 절제의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시적으로나 평안할 때만 절제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견디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견딜 수 있는 인내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